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챕터 8.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밀. 1. 지금부터 폐하께서는 인간의 삶에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7가지 원칙에 대한 비밀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힐은 영적, 정신적, 육체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7가지 원칙을 논의한다. 7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명확한 목표를 세워라. 2. 자제심을 길러라. 3. 역경에서 배우라. 4. 환경의 영향을 지배하라. 다른 사람과 연합하기. 5. 시간을 잘 활용하라. 부정적 사고방식 대신 긍정적 사고방식을 만들고 지혜로워지기. 6. 조화를 꾀하라. 자신을 둘러싼 정신적, 영적, 물리적 환경 속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되기 위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기. 7. 신중하게 행동하라. 행동에 앞서 전체적인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기. 단 무언가를 숨기거나 대충 알려주는 건 안 됩니다. 나는 사람들이 이 원칙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으면 합니다. 먼저 명확한 목표의 원칙에 대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전부를 말해주십시오. 악마. 만일 나의 자백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실행한다면 그건 지옥문을 열고 내가 몇 대에 걸쳐 굴복시킨 귀중한 내 영혼들을 풀어주는 것이나 다름없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영혼들까지도 내게서 앗아가겠지. 또 지금 나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인간들도 해방될 게야. 그러니 여기서 그만두게. 부탁하네. 힐. 비밀을 밝히십시오. 자, 명확한 목표 원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어디 들어봅시다. 악마. 자네는 지금 지옥불에 기름을 퍼붓고 있어. 그 책임은 내가 아니라 자네가 져야 할 걸세. 목표와 계획을 명확하게 세울 수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정도야 말해줘도 괜찮겠지. 힐. 막연한 주장입니다, 폐하. 조금만 더 부드럽게 설명해 주시죠. 악마. 부드럽게 설명하라고? 아니, 나는 목청을 높일 수밖에 없네. 지금 내가 털어놓는 말을 듣는다면 명확함의 원칙이 왜 그리도 중요한지 바로 이해가 될 것세. 나의 반대 세력은 인간이 지배하는 나를 속이기 위해 작지만 교묘한 술책을 사용하네. 그는 명확한 목표가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문을 굳게 닫아버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따라서 방황하는 습관에 걸려들게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 힐, 왜 당신의 반대 세력은 명확한 목표를 사용하면 당신을 피할 수 있다는 비밀을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않는 겁니까? 앞서 당신은 100명당 2명만이 당신의 반대 세력에 속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악마. 왜냐하면 나의 반대 세력보다 내가 더 똑똑하기 때문이지. 나는 인간들을 유인해서 명확함과는 멀어지게 만든다네. 사실 나는 영업 능력이 좋고 쇼맨십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의 반대 세력보다 더 많은 인간을 지배하고 있지. 나는 인간들이 빠져들고 싶어하는 사고 습관을 무한정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유인해. 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목표를 명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그 방법을 터득합니까? 악마. 앞서 말했다시피 누구나 명확해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태어나네. 하지만 100명 중 98명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기 때문에 자라면서 결국 이 특권을 잃어버리지. 명확함의 특권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대하는 방침으로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유지할 수 있어. 힐. 몸을 계속 써야 건강한 신체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명확함의 원칙도 꾸준히 체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군요. 맞습니까? 악마. 명확함의 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군. 힐. 이제 이야기가 진전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폐하. 드디어 우리는 인생에서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털어놓은 이 엄청난 자백을 통해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 인간의 부주의한 태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부주의한 태도 탓에 당신이 던져놓은 단순한 유인책만으로도 불명확함의 정글 속으로 끌려 들어갔던 것이죠.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는 명확한 목표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 적용해야 아무도 방황하는 습관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방황하는 습관이 없다면 당신은 결코 인간을 유인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악마. 그 이상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군.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법. 힐. 자, 사람들이 불명확하게 생각하고 방황하면서 자유와 자기 결정에 대한 특권을 어떻게 외면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악마. 이미 자네에게 명확함의 원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긴 했네만 지금부터는 이 원칙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네. 탄생의 순간부터 시작하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수백만 년 전 조상들의 진화의 결과를 보여주는 육체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 아이의 마음은 텅 비어있지. 아이가 자라면서 의식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주변의 사물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동시에 다른 것을 모방하기 시작한다네. 모방은 쉽게 변하지 않는 습관이 되지. 가장 먼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모방하는 대상은 부모일세. 그 다음엔 다른 친척들을 포함하여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모방하지.
여기엔 종교 지도자와 학교 교사도 포함되네. 모방은 신체적 표현뿐만 아니라 생각의 표현으로까지 확대되지. 만일 아이의 부모가 나를 두려워하고 아이가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다면 아이는 모방의 습관을 통해 그 두려움을 익혀서 잠재의식 속에 넣어둔다네. 만일 아이의 종교 지도자가 어떤 형태로든 나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다면 이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부모에게서 건네받은 두려움에 이 두려움이 더해지면서 결국 아이의 잠재의식 속에는 추후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의 부정적인 한계가 저장되는 셈이지. 아이들이 학습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야. 아이들은 시기, 증오, 탐욕, 성욕, 복수 등 명확하게 사고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조리 파괴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모방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러한 것들로 채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제한하지. 그러는 동안 나는 아이들의 마음속으로 잠입하여 방황하게 만든 다음 최면 리듬을 이용해 이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걸세. 힐. 인간이 아주 어렸을 때 지배하지 않을 경우 당신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신의 발언을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악마. 인간이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지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편이 낫겠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깨달은 인간은 긍정적인 존재가 되므로 그를 지배하기 어려워. 사실 명확함의 원칙을 깨닫고 이를 활용하는 인간은 내가 지배할 수 없어. 힐. 명확한 목표만 있으면 당신의 지배를 영원히 막을 수 있습니까? 악마. 아니, 그렇지는 않아. 인간이 명확함의 원칙을 따르며 계획적으로 실천하는 동안에만 나의 지배를 피할 수 있어. 만일 누군가가 어떤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망설이거나 미루거나 명확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는 나의 소나기로 한 걸음 다가오게 되는 걸세. 악마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누군가가 어떤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망설이거나 미루거나 명확하지 않게 행동한다면 그는 나의 소나기로 한 걸음 다가오게 되는 걸세. 힐의 철학에서 형이상학적이고 종교적인 관점은 악마의 대답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그가 명확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 종종 의도 또는 목적, 목표가 이끄는 삶으로 불리기도 한다. 힐, 명확함은 인간의 물질적 환경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보상의 법칙에 따라 초래되는 파멸을 겪지 않고도 명확한 목표를 이용해서 권력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악마, 자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해 줄 수가 없네. 보상의 법칙의 부정적인 면을 적용받지 않고 명확한 목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 과거에도 겨우 몇 명밖에 없었지. 기본적으로 나는 잠시 내게서 벗어난 인간들의 명확한 목표를 이용해서 모두 되찾을 수 있네. 먼저 인간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습관에 빠질 때까지 권력에 대한 탐욕과 자만심 표출 욕구를 그들의 마음속에 채워넣는다네. 그런 다음 보상의 법칙을 적용해서 나의 어린 양들을 모두 되찾아오지. 힐, 그렇다면 명확한 목표가 권력으로서의 가능성에 비례해서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악마, 맞아.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모든 훌륭한 원칙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험의 씨앗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지. 힐, 믿기 어려운 얘기군요. 예를 들어 진실을 사랑하는 습관에는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악마, 위험은 습관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 명확한 목표를 사랑하는 습관을 제외한 모든 습관은 방황하는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네. 진실을 사랑하는 습관도 진실을 명확하게 추구하겠다는 부분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설사 좋은 의도로 행하게 되더라도 결국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을 걸세. 물론 자네는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겠지. 명확한 목표를 사랑하는 습관을 제외한 모든 습관은 방황하는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힐, 혈족을 사랑하는 건 역시 위험합니까? 악마, 명확한 목표를 사랑하는 것 말고 어떤 물질이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위험해질 수 있어. 사랑이란 이성이 마비되고 의지력은 약화되며 진실과 사실에 눈이 먼 마음의 상태를 말하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자주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영적인 자유를 얻은 인간들은 조금이라도 사랑과 관련 있어 보이는 모든 감정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한다네. 나의 가장 효과적인 유인책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면 자네는 놀랄 걸세. 나는 사랑만으로 인간을 유인해서 방어하는 습관에 빠지게 할 수 있네. 바로 이러한 까닭에 나의 유인책 목록에서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었던 것이 사랑이었지. 누군가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대상을 내게 보여주면 그를 방황의 길로 이끌어 최면 리듬에 빠져들게 할 단서를 포착할 수 있어. 사랑과 두려움을 결합하면 인간을 유인해서 방황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되지. 사랑 못지않게 두려움도 아주 유용해. 두 가지 모두 명확한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효과적이라네. 내게 한 인간의 두려움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그를 내 하수인으로 만드는 건 시간 문제지. 사랑과 두려움은 인간의 의지와 이성적 능력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지녔어. 인간의 의지와 이성 외에 명확한 목표를 지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네. 힐, 그러나 폐하,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없다면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악마, 자네가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한 자네 말이 맞네. 그러나 자네는 사랑을 늘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새겨듣지 않았어.
물론 사랑은 바람직한 마음 상태이긴 하지만 일시적인 마음이기도 해서 인간의 이성과 의지를 제한하고 파괴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어. 자유와 자기 결정을 원하는 인간들에게 이성과 의지는 중요도 면에서 사랑보다 상위에 속하는 것들이지. 힐, 그렇다면 권력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감정에 냉정해져야 하며 두려움을 제압하고 사랑을 지배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까? 악마,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사람은 모든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반드시 명확해야 하네. 이것을 두고 자네가 냉정해져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그들은 냉정해져야 되는 걸세. 힐, 일상생활에서 명확함이 가져다주는 이점에 대해 살펴봅시다. 부실한 계획을 명확하게 실행한 경우와 탄탄하게 잘 구성된 계획을 명확하지 않게 실행한 경우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성공하기 쉽습니까? 악마, 부실한 계획이라도 명확하게 실행한다면 대부분 강력해지네. 힐, 당신 말은 어떤 계획이라도 명확한 목표를 추구하며 지속적으로 실행한다면 최상의 계획이 아니었을지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악마, 그렇지. 내가 의미한 바가 바로 그거야. 아무리 계획이 부실하더라도 명확한 목표에 명확한 실행 계획이 더해지면 목표는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되어 있어. 힐, 그 말은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 수 없다면 언제나 명확하게 실행이라도 하라는 말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전달하고 싶은 의미가 이겁니까? 악마, 맞아. 자신의 계획과 목표 두 가지 모두에 명확한 사람은 더 많이 노력하고자 온 힘을 다할 뿐 결코 일시적인 좌절을 받아들이지 않아. 명확함을 가지고 추구한다면 지금 자네가 추구하는 이런 계획도 성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걸세. 힐, 명확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언제나 성공합니까? 악마, 아니, 최상의 계획도 가끔은 불발로 그칠 때가 있어. 그러나 명확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일시적인 좌절과 실패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지. 그는 만일 계획이 실패하면 다른 계획으로 대체하기는 해도 자신의 목표를 변경하지는 않아. 그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발견하게 돼. 명확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일시적인 좌절과 실패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지. 그는 계획이 실패하면 다른 계획으로 대체하기는 해도 자신의 목표를 변경하지는 않아. 그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네. 힐, 부도덕하고 부당한 목적을 위해 수립된 계획도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의식이 동기가 되면 가능한 한 빨리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악마, 그러긴 힘들 거야. 보상의 법칙이 작동하면 누구나 뿌린 대로 걷어들이는 법일세. 부도덕하고 부당한 목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계획은 일시적인 성공을 가져올 수는 있지. 하지만 영원한 성공을 위해서는 4차원, 즉 시간을 고려해야 하네. 시간은 부도덕함과 부당함에 반대하지. 시간은 정의와 도덕 편에 서 있어. 그동안 젊은이들 사이에서 범죄가 급증했던 이유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세. 미숙한 젊은이들은 일시적인 성공을 영원한 성공으로 받아들이는 실수를 저지르기 쉽네. 이들은 종종 부도덕하고 부정한 계획으로 일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 다음날 틀림없이 따라올 불이익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하고 살펴보는 행동을 등한시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어.